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6절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아멘.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해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If the Holy Spirit comes upon us, or He is upon us,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긴 이사야서를 그동안 큐티했는데 이제 일주일 남겨놓았습니다. 일주일 큐티하면 언제 다시 이사야서를 큐티할 줄 모릅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큐티하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날까지 큐티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사야서를 그렇게 큐티하고 묵상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책보다도 메시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는 책이다. 그것도 예수님을 보지도 않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여 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었음을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주일날 오늘 묵상했던 큐티 말씀인데 제가 어제 항상 일찍 하루 먼저 큐티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1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하나님을 특별히 영이다, 스피릿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체에 갇혀있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세계, 우리의 상상 너머에 계신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영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창세기 4장 1절,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 이렇게
동행하시니라. 성경은 창세기 가장 첫 부분, 성경 가장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영은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임하셨습니다. 아무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그에게 임하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주셨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획기적인 말씀을 주셨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이제 구할 건데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영어로는 another helper.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헬퍼였는데 너희들을 도와줄 또 다른 헬퍼를 내가 주시겠다, 구하겠다, 아버지께. 그 다음에 14장 26절에 보면 같이 또 읽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another helper.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헬퍼를 하나님께 구한다 했는데 그 구하는 헬퍼, another helper, 보혜사는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도록 기도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helper, 우리가 헬퍼가 있어요. 그분은 바로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의 영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헬라어로는 원문을 보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파라는 옆에서 같이 걷는 분. 성령님은 우리의 헬퍼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헬퍼로 우리와 손잡고 우리와 함께 걷는 분이다. 또 다른 말로 카운셀러, 상담자. 하나님은 그냥 옆에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우리와 동행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한다. 그래서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My Lord,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고백한 것이다. 자, 말씀을 다시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다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another helper, 우리를 도와주는 원더풀 카운슬러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부어준다는 말은 마치 물동이를 붓듯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다. 구약 성경 시대와는 현격한 차이를 오늘날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무지몽매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을 못 느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영적으로 영성이 깨어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고아처럼 세상에 살지 않도록 another helper,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했고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축복의 세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신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내 삶의 스케일이 달라져요. 이 말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가사이 하나님 크기의 삶을 산다. 우리는 내 생각의 구조, 내 사고의 구조, 내 세계관의 구조로 내 삶을 꿈꾸고 살다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크기로 내가 생각하고 꿈을 꾸고 내 삶을 설계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나에게 이 말씀을 이 내가 누군가 이사야 자신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장차 임할 메시아다, 장차 임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실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셨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뭐라 했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61장에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너희 눈에 지금 보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선명하게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는 무슨 말인지 우리처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7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이사야가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긴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61장 1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그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 메시아에게 임했는지 투부정사. 거기 보면 투부정사는 목적을 나타내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목적을 이유, 목적. 그 다음에 문장으로 되는 것은 대트로 이어지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상한 자 고치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고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또 다섯 번째 2절 3절에 보면 모든 슬픈 자 위로하려고, 또 여섯 번째는 4절에 보면 조상 대대로 황폐하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쌓고 일으키게 하려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렇게 61장을 눈을 감고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이유와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눌린 자를, 갇힌 자를 풀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슬픈 자 위로, 조상 대대로 황폐하고 무너져서 그 집안이 패배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이 무리들을 회복시키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그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구나. 세상에 우리는 보면은 눈만 돌려도 이 세상은 다 무너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눌려있고 패배주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는 그곳에 가난한 자, 조상 대대로 가난에 찌들려서 풀려날 줄 모르는 이 슬픔, 아픔, 어떤 집안에 보면 물려줄 것이 없어서 가난을 대대로 물려줍니다. 나는 그것이 게으르든지 아니면 능력이 없든지 지혜가 없든지 가진 것이 없든지 어찌되었건 간에 어떤 집안에 보면 가난을 대대로 물려줘요. 나는 오늘 성령이 임하면 맨 먼저 얼마나 하고 많은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뭐가 있겠어요? 가난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해방. 좀 나도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 그것을 회복시킬 것.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잡혀갈 것을 주셨고 또 포로로부터 회복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나가더니 6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6절을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니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너희는 이렇게 말하잖아.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Minister of God,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른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물붓듯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이 말씀이 정리가 돼요.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같이 읽어요. 그 다음에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주셨습니다.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ministry, 사역. 하나님께서 화목시키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불화하고 있는 사람 화목하게 만들고, 가난으로 찌들려 있는 사람들 가난으로부터 풀려나게 하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 풀어주고, 슬픈 자들 위로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폐해진 곳,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이런 하나님께서 직책, 회복의 직책,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종합해서 화목해 하는 직책, 회복해 하는 직책.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을 영어 성경은 have this attitude in yourself. have this, 이 자세를 가져라. 이 자세, 네 안에 어떤 자세?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삶의 자세를 가져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눌린 자를, 지금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읽으시더니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응했도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황폐해진 곳,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시키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우리를 회복해 하는 제사장 직무, 화목해 하는 제사장의 직책, 회복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말씀 여러가지 우리는 1절부터 11절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도 다 너무나 많으니까 오늘은 6절까지, 그 중에서 맨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족속이라면, 여러분 이웃야를 막론하고 여러분 눈앞에 가난한 자, 헐벗은 자가 여러분 눈앞에서 계속 있는 것을 보고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영적인 많은 이것이 무슨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곳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대대로 능력이 없어서 가난을 대로 물려주는 가문이 여러분 눈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못 본 척 할 수 없다. 교회에서는 영혼 구원만 외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 주변에, 아니면 내 자신을 포함해서 가난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결한 삶, 가난한 삶을 내가 일부러 살아가야 되지만 운명같이 벗어날 수 없는, 이것이 나의 운명같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가난이 내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돌봐야 한다. 가난을 근본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켜야 한다. 어떻게 우리 주변에 가난에 오는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 만약 가난한 자를 보고도 외면하고 지나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갔던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갔던 사람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 책망을 우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내 주변에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를 좀 돌봅시다. 어떻게 하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세상의 경제학자들은 연구하죠. 또 여러 가지 많은 경제 원리를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어찌되었건 가난을 물리치는, 가난을 퇴치시키는 성령이 임한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난을 물리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누는 훈련, 물질적인 도움을 실제로 주는 훈련을, 높은 뜻 연합 선교회 대표 김동호 목사님, 시스토리 클럽,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서 이제 보고 모니터하면서 김동호 목사님 시스토리 클럽을 어떻게 우연히 봤어요. 거기 보니까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서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한 15분 이렇게 15분 내로 짧은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시키는 그런 사이트가 시스토리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진심의 능력 시리즈로 몇 번에 걸쳐서 김동호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는 진심의 능력 중에 박스 공장 편을 그분이 얘기했는데 감동이 있었어요. 나는 그분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교회는 높은 뜻 숭이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한동안 나가다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어느 순간에 가서 이분이 교회를 그냥 공중 분해시켰어요. 자기 도교역자들에게 교회를 다 이렇게 나눠서 다 분가시켜서 교회를 여러 교회로, 높은 뜻 무슨 교회, 푸른 교회,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개 교회로 그 교회를 완전히 다 그냥 해체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높은 뜻 연합 선교회 대표로 이렇게 계세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목회할 때 자기 교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이 무숙자, 노숙자, 탈북자 이런 사역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탈북자 사역 가운데 탈북자들이 남한이 한 7,000명 가운데 7,000명 정도 있답니다. 한결같이 알아보니까 탈북자들이 남한 땅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것을 이분이 알았어요. 또 자기 교회에서도 자기 교회도 탈북자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대요. 뭐가 남한 땅에서 적응하는 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그랬더니 월급을 너무 적게 준다. 얼마 월급을 주냐면 65만 원. 월급이 65만 원.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이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한다. 그래서 쌍방의 말을 들어봐야 되니까 또 사업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봤더니 이 탈북자들은 사회주의에서 오래 있어서 사회주의자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이 뭔지를 잘 몰라. 그냥 뭐 아무리 일은 내 거 안 되니까 그냥 때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 노동자의 생산성이 한 15%나 20%밖에 일을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월급을 못 주죠.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분들 탈북자들에게 얼마를 받으면 여러분이 만족하겠습니까? 월급으로 한 100만 원 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월급을 100만 원씩 주려면 보통 매출을 얼마나 올려야 이게 쉽지 않는 사업이래요. 그래서 이 김동호 목사님이 사업을 시작했대요. 박스 공장을 김동호 목사님 했대요. 목표다가 언제 김 목사님이 사업을 했겠어요? 그래서 교회 돈 막 수억을 갖다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반대했겠어요. 사업에 경험도 없는 분이 그것도 탈북자들을 데리고 이 생산성도 없는 탈북자를 데리고 교회에 돈 수억을 갖다가 지금 박스 공장 그 사람들 100만 원씩 월급 만들어주겠다고 이 무모한 도전같이 하잖아요. 온 교회에서 반대하고 장로님들도 반대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고집이 세니까 했어요. 했는데 이 한 달, 두 달, 세 달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데 한 달에 5천만 원, 6천만 원 막 돈이 나가는데 이 피가 마르더래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반대할 때 제가 그랬대요. 하나님은 돈다 어디서 쓰냐고 이런 말을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귀엽게 봐주고 참 하나님을 불명스럽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 이 목사님 말이 저 인간들은 나를 믿는다 하면서 믿지도 않고 저렇게 믿습니다. 숫자만 여러분 그거 한번 유튜브에 가서 보세요. 참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이 적자를 냈던 이 박스 공장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4년 후에는 40억 매출을 올리는 공장이 됐다. 탈북자들 그러니까 월 미니멈 페이 135만 원인가 하고 주 5일 근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면서 이 탈북자들이 김 목사님에게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뭘 고맙냐가 하면 우리를 믿어줬어. 교회에서 온갖 사람들이 반대할 때 탈북자들 도와주면 발등 지킨다. 도와주고 적당한 기회 이용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이 그래도 해야 된다. 자기 발등 찍은 사람은 탈북자가 아니라 남한 땅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발등을 찍었다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고 또 저와 같은 생각이라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합니다. 그럼 그분이 이 말씀을 했어요. 저는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 안 합니다. 자기 그 장로님들한테 그랬대요.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만 생각합니다. 할 수 없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다 망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 하다가 망한 건 망한 거 아닙니다.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안 망하지만 그거 망한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혼 구원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공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이 땅에 백성들이 적어도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우리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루 세 끼 먹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매일 일용할 양식은 있어야 하잖아요. 교회 은혜 받았다는 너희들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너희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있다는 너희들이요,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적어도 1차적으로 우리 주변에 가난에 허덕거리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김동호 목사님 생각처럼 적어도 우리 교회에 탈북자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23명인가 되는 박스 공장 시작이 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상태로 만약에 통일되면 이 완전히 다 망하겠구나. 왜냐하면 탈북자들의 이 의식 구조가
사회주의 속에서 생산성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통일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이, 제가 여기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요, 여기 다 지식인들이잖아요. 통일되면 안 된다는 말을 되게 무수하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독일 민족과 한민족의 차이점이라는 사실을, 뜨거운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이 목사님처럼 망해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왜? 중요한 일이니까, 필요한 일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영을 소유한 우리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가난 속에서 찌들려서 대대손손 가난을 물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내 목숨 바쳐 일하고 부지런히 해서 내 자손들에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 전하라고 하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가난에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 주변의 형제가 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깨우쳐주고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공장을 세우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는 돌봐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남한 땅에 주셔서 우리에게 큰 경제적인 부흥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이 세계사 역사 속에 한민족에 이룬 이 기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제적인 많은 축복, 필요한 곳에 써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한민족은 통일되면,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어떤 민족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이루었어요. 사회주의 속에 물들어 있어도 우리는 한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고통의 짐을 함께 짊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으켜 주세요. 한민족, 북한 땅 나만이 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명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 점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은 막중한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지만, 축복의 땅에 그가 들어가서 살았지만, 타락의 도시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잿더미에서 새카맣게 죽고 말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여기 보면 마음이 상한 자, broken hearted, 낙심 중에 있는 자, 절망에 빠진 자, 비탄에 빠진 사람, 사업의 실패, 공부가 어려워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통해 그 심령을 치유해 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구원받은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마음이 부서진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고 회복을 주고, 슬픔 중에 있는 자, 조상대대로 황폐하고 무너져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우리와 대화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이 생기를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어야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문이 회복되어야 해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으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슬픔 속에서 용기를 갖고 회복하고, 황폐해지고 무너져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아무 의욕을 상실하고 의미를 상실한 이 백성들을 여러분과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들이 생명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왜냐고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 또요? 이렇게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복은, 생기가 밑으로 흘러가서 가족이 살아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생명의 전염꾼, 생명의 전염,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우리 위에 부어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전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